이 밤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우리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사실은 고난의 땅입니다. 미국이 고난의 땅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든 인류가 사는 이 땅이 고난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미국 땅에도 고난이 있고 남미에도 아프리카 다 어디에나 고난이 있죠. 미국에 한 그 조지 메더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앞길이 창창하던 이 청년이 결혼을 얼마 앞두고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눈이 점점 안 보이더니 실명이 된 겁니다. 그냥 약혼녀가 떠나가 버렸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고난이 있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어쩌면 고난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개인적인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에서 오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 말고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고통, 억압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피부가 다른 사람들로서의 차별이나 그런 어려움과도 또 그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사회적 약자인 거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이 연대보증서 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교회에서 연대보증 서면 안 돼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잖아요. 그럼 아예 줄 생각을 하고 쓰세요. 그만큼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보증 안 설 수가 없죠. 근데 줄 생각하고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돼요. 뭔 말입니까? 새로 며느리가 왔는데요. 이 며느리가 카드 빚을 그냥 2천만 원어치 긁고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참 별의별 결혼 사기 당한 전도사님 결혼해가자고 해가지고 좀 몸이 아팠는데 결혼했는데 재산 몽땅 들고 다 도망갔어요.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다 없어졌어요. 하여간 이루 말로 할 수 없죠. 제가 중학교 때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 제 친구였는데 그 마을에서 보통 개를 하잖아요. 어떤 개냐면 관광개입니다. 놀러 가는 거, 돈 모아서 놀러 가는 거예요. 봄철에 놀러 가셨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버스차 빌려가지고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놀러 갔는데 근데 배 타고 어디 잠깐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배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배가 뒤집어졌는데 이 무타고 2m밖에 안 돼요. 2m. 이게 뒤집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못 쳐갖고 와가지고 부모님 두 분 타셨는데 두 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그냥 비명 지르고 울면서 막 교실을 튀어나간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실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모교에서 4월 말 4월 20 며칠에 한국에 갑자기 진짜 추위가 한번 몰아닥쳐서 눈눈이 한번 온 적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돼지를 친단 말이죠. 그 돼지 치는 저장 창고가 비어 있어요. 이제 먹이가 그 땅을 시멘트를 파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뚫어놓고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사료를 저장했다 뺀. 엄마가 실수로 가다가 떨어졌어요. 못 나오는 거죠. 그냥 4살 먹은 아이가 따라왔다가 그때 올 때마다 눈이 안 왔으니까 따라왔다가 엄마가 빠지니까 빨리 가서 아빠 데려와 했는데 갔더니 아빠가 낮에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 끼워도 아빠 안 오니까 또 와갖고 엄마하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한 20분 만에 한 30분 만에 막 폭설이 떨어졌어요. 빨리 가라고. 근데 애가 안 가고 엄마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 가니까 엄마 보는 앞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밀려온다고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그 로날드 던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크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근데 가장 절정의 때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집 아들이 우울증이었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슬픔들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잘 될 때, 이제는 좀 누리고 살만할 때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이 오면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버텨요? 그냥 이 기간만 무조건 모르겠다 지나고 보자고 버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락으로 빨리 빠져도, 보통 때는 건강하다가 영이 건강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면 쉽게,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난에 더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만 오면 쉽게 포기하고 막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나간 인생 살자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눈이 멀어버린 그 조지 매더슨이라는 청년은 그 고난의 때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나를 떠나보내지 마소서. 내 상처받은 영혼이 주 안에서 쉬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내 인생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당신의 깊은 바닷속에서 내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가득 차게 되리라. 기쁨의 주님, 고통 속에서 내게 찾아왔으니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나는 빛 속에서 무지개를 찾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니 슬픔은 있으나 눈물은 없으리.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나에게 슬픈 일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나는 울지 않겠다. 왜요? 기쁨의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나를 찾아오실 것이니 내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진짜 간증 책 한 권 쓰세요. 그러면 정말 책 한 권씩 다 낼 만큼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생의 질고와 역공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앞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참 특이합니다. 이름의 뜻이, 유대인들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주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나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야곱이 왜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뒤꿈치를 잡은 약간 치링한 듯한 느낌. 이놈 봐라 막 잡아 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이름이 약간, 그래서 약간 약간 사기꾼 비슷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히브리 말로 아차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얘는 고난의 땅을, 고난의 시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난.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냥 날 때부터 고난인 거예요. 얘는 날 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얘는 별로 좋을 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암흑세계에서 교도소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장애로 태어난 뭔가가 누가 보더라도 고통과 고난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봐서 그가 어떠한 고통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 출생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찍 자포자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그런 놈이야. 난 이렇게밖에 살 운명이야. 뭘 그렇게 자기 포기해요. 진흙탕의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난 운명은 고통과 고난이에요. 아예 그냥 이 친구는 운명 자체가 고난 덩어리, 고통 덩어리예요. 근데 야베스는 나중에 보면 복 덩어리로 바뀌거든요. 복 덩어리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고난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복된 인생을 살 거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 소망을 누구한테 아랬더니 하나님한테 아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신, 그러니까 변화의 점을 안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은 맡기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안산에 가면은요, 그 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 좋죠. 오늘 설교 제목에 꿈꾸는 자가 아름답다인데 그 교회가 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다른 별명이 레포츠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참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에요. 50이 안 됐을걸요. 뭐 너무 간 넘으셨을까? 50이 안 됐을까? 굉장히 젊은 목사님인데 얼굴은 더 젊어요. 핸섬하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교회 굉장히 큽니다. 교인이 한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교회 안에 짐이 있죠. 물론 우리 미국은 대부분 짐이 있는데 그런 짐이 아니고 그런 어떤 뭐 농구장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이런 공간에 아예 헬스클럽 있죠. 한국에 운동기구들을 쫙 갖고 클럽제로 운영합니다. 한 달에 3만 원 해가지고 클럽제로 운영해요. 교인들은 더 싸게 2만 원 이렇게. 굉장히 싸요. 싸니까 스님들도 막 거기는 와가지고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럼 거기 담당하는 이제 교육자가 스님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가 들어온대요. 받아라. 그래가지고 스님도 운동하게끔 승복 입고 운동하신대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예 그냥 문화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변화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에 동물원도 있어요. 소, 말 이런 것도 키워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와서 보고 교회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어떻게 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아세요? 김학중 목사님이 어렸을 때면 초등학교 때요. 4학년 때 아버지가 부도로 집안이 기울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일을 하셨는데 연탄 공장에서 연탄도 찍고 뭐 노동시장에서 막일도 하고 특별히 이제 재래시장에서 시골 시장 바닥에서 그 튀김집 장사에서 고구마나 그 채소를 썰어서 이제 갖다 주고 갖다 준 만큼 이제 페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한 20-30분이니까 빨리 막 해가지고 내가 갖다 준 만큼 돈을 받으니까 손을 빨리 하고 굉장히 빨리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로 하셨대요.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 뭐예요? 한국에 보면은 그 플라스틱 고무 샌들 아세요? 샌들인데 뒷굽은 없고 샌들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그거를 들고 튀김집 급하게 들어가다가 이게 빗길에 이제 슬리퍼가 미끌미끌하니까 이게 확 미끄러지면서 이 튀김 기름에 몸을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입는 게 뭐냐면 월남치마 있죠. 월남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걸 입었는데 이게 천이 나이론이라 피부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 오는 날 이미 그 바닥을 시장 바닥을 살려달라고 막 뒹구니까 모습 자체가 벌써 이미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기름을 뒤집었어. 근데 이게 살갗이 이게 피부가 살갗에 이게 나일론이 파고들면서 달라붙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옷을 떼려고 이게 잡아뜯는데 옷이 떨어져요. 살이 그냥 한 움큼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3년 동안 병석에서 누워 지냈답니다.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이 진물과 고름 때문에 어머니가 이 그 실호락이 하나 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젊은 엄마가 화상을 입도 부끄럽죠. 근데 옷을 걸칠 수가 없대요. 딱 대소변 받아내기 위해서 기저귀 하나 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더 큰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학중 목사님 책을 보면 어렸을 때 그 집이 동네 악동들의 구경터였대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 말썽꾸러기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소문났냐면 벌거벗은 어린 여자가 누워있다는 소문에 악동들이 와가지고 아무나 문을 그냥 콱콱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진물의 고난에 자기들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보니 이게 눈이 뒤집히잖아요. 막 자기는 어리니까 막 소리 싸워도 안 되니까 형이 와야 좀 이게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건 3년 동안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이 비명을 질렀대요. 아파가지고. 신음도 아닌 거의 비명 소리를.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 된 줄 아세요? 그 고난의 때 자기가 위로받을 때, 사랑받고 위로받을 때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그게 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매일 밤마다 밤에 중학교 2학년이 끝나고 와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와서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국 애들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끝나고 오면 자기 아래서 기도하고 가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뭐 야간절에서 끝나면 매일 밤 와서 기도 좀 하고 가고 이랬는데. 중학교 아이가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한쪽 구석에서 누가 쫙 뭐 소리가 들려요. 누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학중이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학중이 가족을 지켜줘.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동안에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없죠. 아버지 그렇게 됐죠. 주변 사람들 다 놀리고 뭐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위로 못 받고 살던 한 인생이 한쪽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이가 깜짝 놀랐죠. 봤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담임 선생님. 그때부터 이 김학중 그 중학생이 새벽 기도회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을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죠. 신학을 하게 됐는데, 감리교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선생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나의 평생의 새벽 기도회, 목회의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으로 위로를 극복한 김학중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 훌륭한 목회하게 되죠. 우리에게 누구나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죠. 고난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참 제가 젊지만 별의별 진짜 안 당해볼 거 다 당해봤어요. 저도 부도 당해갖고 전셋집도 날려보고요. 없는 집에서 집주인 찾아가가지고 돈 주시라. 그때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전서 시절에 가시라고. 그때 와이프 큰애기 성산이 임신할 때 밥 못 먹고 3일 동안 전세금 다 날리고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고. 이게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물론 제가 뭐 더 압니다. 유 집사님 총 맞으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얘기죠. 김학중 목사님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학중 목사님 옆에는 누군가가 기도로 또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랬어요. 김학중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꿈과 소망을 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내 고난을 바꿔서 복으로 바꿔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땅을 넓혀주옵소서. 내 인생이 요만밖에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3cm밖에 안 되는 인생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다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땅이 내가 진짜 이 좁은 땅에서 웅크려 자는 인생이 아니라 광활한 인생 달려가면서 소리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로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하는 인생인지 알겠죠. 근데 그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길 때 언제요?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걸 믿는 거예요. 고난은 극복되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고난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한 주가요, 우리 막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잠자기 전에 자기 친구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려고 보니까 뭐 담을 게 없으니까 얘가 슬리퍼에다가 담기 시작하는, 슬리퍼에다가. 근데 슬리퍼 앞에가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넣으면 빠지고 넣으면 빠지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에이그 아직 애기긴 애기네. 3살밖에, 역시 3살이네.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담을 거를 찾지. 계속 또 넣고 또. 아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 주에 하고 다른 걸 주려고 딱 했는데 한 주가 갑자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왼손으로 슬리퍼 밑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 넣는 거죠. 그리고 유유히 이거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하네. 어떨 때는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밑 빠진 독처럼 쑥쑥 빠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해요. 안 되네 하고 쉽게. 그게 쉬운 거 있죠? 그냥 구멍 난데 막고 넣으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 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래, 아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 같았으면 벌써 잔머리 굴리는 거죠. 다른 거, 이거 물론 지혜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맞고 일어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맞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맞고 일어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막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언제 와요? 마지막이에요. 모험 영화, 어드벤처 아니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도요. 이 고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모험의 이야기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나서. 그런데 그 안 좋은 것 같은 막 최악의 상황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탁 목적한 바를 성취해내고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내서 해피엔딩으로 결말에 딱 되면 어떡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예.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앞에서는 좋았어요, 영화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갑자기 주인공이 딱 죽고 끝나봐요. 갑자기 슬퍼지죠. 뭐가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과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해피엔딩의 결말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요. 고난의 끝이 고통으로 끝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평생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절망이에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진짜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뭐라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크리스찬의 결론이 이거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을 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허락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요. 예, 주님만 의지하고 일어서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자에게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야베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